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를 넘어서서 다른 민족과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역사적으로 선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 1910년 일본의 강압적인 조약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냈죠? 일제강점기였죠. 가슴 아픈 역사였지만 일본의 식민지의 역사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제시대 겪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랴라고 나오죠. 혹시 보이시나요? 가이사랴? 예, 이 가이사랴라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율리우스 케이사르 시저. 그게 바로 이 가이사라로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시저의 업적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황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공화국이었으니까 로마가 케이사르 시저라는 단어를 황제와 동일시되는 정관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서는요, 이러한 높아진 케이사르 시저의 위상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로마 제국 곳곳에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황제 이름을 가진 도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꼭 필요한 로마 군인으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고넬료 보이시죠?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 고넬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당시 라틴식 이름인 코르넬리우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고넬료 이렇게 한 거고요, 영어 성경에는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 코르넬리우스로 명시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1절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2절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진 상식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본문 2절에 증언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보기 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로마의 판테온 아시나요? 판테온? 판테온. 제가 작년에 로마에 가서 봤는데 입장료가 60유로였나? 그래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둥근 돔 모형의 건물이 있는데요, 거의 2000년 된 건물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가 세워지기 전까지 기둥이 없는 건물로는 제일 큰 건물이 판테온이었습니다. 판테온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바로 이 판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랑 헤라 말고 자신들이 밀쳐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이 바로 이 판테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로마인들은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믿으니까 유대교가 아니구나. 기독교가 그런 거고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니까 유일신교인데 로마인들은 유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였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테온이라는 신전을 지어서 자신들이 미처 놓쳤을지도 모를 이름 모를 신들에게 자신들의 가호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고넬료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신교인이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믿고 있다고 성경에 증언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배하는 민족은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신이 더 강해요? 내 신이 더 강하니까 저쪽 신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겁니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이 지배당하는 민족의 신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배자는 지배당한 민족의 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한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신들에게 지배당한 민족의 신을 내가 믿는 내 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강점기를 치환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 일본 순사들이 있었죠. 일본 순사들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천황을 숭배했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인사하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 순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천황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 정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마늘과 쑥을 먹고 곰이 된 여인이 그 종교를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의 신을 믿고 있는 그 당시 로마 군인으로서 흔치 않은 사람임을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간차가 6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9시니까 오후 몇 시일까요? 사모님 오후 몇 시입니까? 여기 성경에 9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루는 제 9시쯤, 시간차가 6시간 차이니까 오후 3시겠죠. 3시. 오후 3시 맞나요? 8시간 차. 네, 8시간 차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네. 이스라엘이요? 예, 6시간. 그래서 여기는 9시라고 나왔으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시간을 명시한 걸까요? 왜 시간을 딱 이렇게 명시한 겁니까? 왜냐하면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는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에, 대낮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헷갈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낮에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4절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대낮에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의 근거로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모짜리 교회 모토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양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구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는 4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죠. 한편으로는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요, 덧붙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이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된 고넬료. 그런 그에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함으로 지배자의 모습으로 지배당하는 민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미션을 줍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데리고 오라라는 미션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본문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요, 천사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 않아요. 딱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면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천사가 말해준 욥바로 그 즉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주일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뒤에 말씀 읽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 증언된 고넬료의 모습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본문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하주에 중 혹시 성령 피고 있나요? 안 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아멘.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 고넬료가 했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셨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은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진짜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시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분한테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돌에다 기도하고 산에다 기도하고 강에다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그거는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요,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고백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의 삶의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김서연이 9회 초에 올라와서 세이브를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간절히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고넬료에게 하는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 모두 다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분주한 삶이죠. 바쁜 삶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주목할 것, 우리 4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4절 읽습니다. 고넬료가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상달된 것, 받으시고 인정하신 것, 기도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구제입니다. 오래된 옷을 의미하는 그 구제가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ft to the who have come u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레모시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 자비를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선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것도 물론 그 위로지만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짜레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건 이 공간을 나누는 일들이죠. 새벽 예배 빼고 주중에는 거의 이 공간을 쓰지 않는데 제가 나와 있는 시간 빼거든요.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으로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넬료의 이야기였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인이자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코르넬리우스라고 나와 있죠. 그는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자였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를 변했고요. 더 나아가 믿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후에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구제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고넬료를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로만 두지 마시고 그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간 한 주의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기도와 구제를 보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소망하기는 고넬료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넬료를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역에 또 다른 고넬료가 우리가 못자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